우리가 지난주에 아시는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한 분을 좀 상담하게 됐습니다. 저하고 저희 아내가 같이 만나서 이렇게 이제 상담하게 되는데, 우리 그 자매님이 얼마나 이 심령이 좀 눌려 계신지 열등감도 느끼고 있고, 또 자기 자신에 대한 실망감, 또 나름 어떤 좌절감을 가지고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제 이런 심령으로 와서 함께 이제 교제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이제 아시는 그 목사님께서 예수 선교 사관학교에 이제 공부를 잘 하고 계신 분이랑 이제 연결해서 양육을 받을 수 있도록 얼마 전에는 또 그렇게 도와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예수 선교 사관학교에서 이제 배운 내용들과 또 이제 기본적인 말씀들을 나눌 때 심령의 도전을 받고 회복이 있는 듯 하더니 어느 지점에서 그냥 다시금 또 힘들어하고 낙심하고 열등감을 느끼고 무너진 것들을 이렇게 나눠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게 어떤 내용인가 했더니, 제가요 그냥 우리 양육을 도와주시는 분이 얘기하시는 대로 더 고백을 해야 되는데 제가 잘 못하고요, 더 방언으로 기도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고요, 제가 더 기도해야 되는데 그게 좀 힘들고요, 더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안 되고요, 이렇게 하면서 이제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도 실망하게 되고, 또 이제 양육을 도와주시는 분이 또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왠지 좀 실망스러운 눈빛인 것 같아서 그것 때문에 또 이제 마음에 어려움도 생기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무너져 계신 거죠. 제가 참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고백기도 하고 방언기도 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우리가 해야 될 부분들은 너무 중요하고 또 좋은 것이지만, 그러나 신앙생활의 출발이 어디에 있는지를 지금 모르고 계시는구나. 자, 그런 부분들을 점검해드리고 좀 권면해드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제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예수님을 구원자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이제는 저도 말씀대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싶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열심을 낼 때 처음에는 뭔가 의지도 세워지고 처음에는 그걸 통해서 뭔가 내 자신이 세워져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시점에서 내가 더 고백해야 되는데, 더 기도해야 되는데, 더 말씀 봐야 되는데, 더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잘 안 되면서 무너지기 시작하죠. 여기가 출발 지점이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인과 교회 생활의 출발 지점은 여기라고. 그게 무엇인가 하면 그냥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그렇게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그대로 신뢰하고,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안식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출발 지점이라고. 하나님께서 나는 너를 창조한 창조주야 라고 얘기하실 때, 그렇군요, 하나님은 창조자이시군요 라고는 받아들이고, 그렇다면 나를 알고 계셨고 나를 위한 인생의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여전히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군요 라고 그 말씀 그대로 그냥 신뢰하게 되면 내 삶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과 막막함들이 그냥 사라지고 안식 가운데 걸어가게 돼 있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공급하시는 분이구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그분은 나의 모든 필요들을 알고 계시고 미리 나를 위해서 예비하시고 내게 공급하시는 분이구나 라는 말씀을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받아들이고 거기에 나의 마음을 놓고 신뢰하는 겁니다. 그렇지, 그렇다면 내가 이렇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조금 더 소유하기 위해서 전전긍긍해야 할 이유가 없구나라고는 안식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그 말씀 그대로 신뢰하고 그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출발 지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그렇지, 이제는 성경대로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래, 기도를 더 해야 되는데 뭘 해야 되는데, 처음에는 도움이 되죠. 그게 당연히 우리에게 유익을 위해서 또한 권면하시는 말씀이니까. 그렇지만 기초가 제대로 세워지지 않은 상황에서 뭔가 기둥을 세우고 그리고 창문도 달고 지붕도 달고 하니까 뭔가 나름대로 그럴듯하게 세워져 가는 것 같고 괜찮은 것 같아. 그런데 바람이 불고 어떤 일을 맞닥뜨리면 와르르 무너지는 상황들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기초가 제대로 다져지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고,
양을 돌보는 목자시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냥 그 있는 그대로 아 그렇군요, 하나님은 목자시군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눈높이로 올라가기를 싫어하고 내 눈높이에 하나님을 끊임없이 맞추려고 그러죠.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라는 거는 제가 말씀을 듣기는 들었는데요, 제가 너무 힘들어요, 부족해요, 나를 위로해 주는 사람도 없어요, 나의 마음을 알고 나를 챙겨주는 사람도 없어요, 나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뭐 그거 어떻게 하라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아니야, 나는 너의 목자가 되기 때문에 너는 부족함이 없어, 그러면 그 말씀 그대로 그냥 받아들이고 그것을 신뢰하고 그 안에서 안식을 누리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우리의 출발 지점을 놓치고는 그냥 여전히 내가 느끼고 내가 경험하고 내가 생각하는 것에 어떻게든 하나님이 어떻게 맞춰주고 어떻게 뭐든 도와달라고 하나님이 도와주실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데, 성경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시죠. 영원히 함께 하시는 분이시다. 나와 함께 하는 자가 없는 것 같고 나를 위로하고 돕는 자가 없는 것 같은데요 라고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말씀 그대로.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느끼기 위해서, 하나님을 더 느끼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느끼기 위해서 더 기도해야 되는데, 더 뭔가 고백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돼요. 제가 더 방언으로 기도 안 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잘 못 느끼겠어요. 이렇게 미련하고 어리석게 말씀을 오해하며 접근하는 거죠. 여기가 아니라 우리의 출발 지점은 여기입니다.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 하시는 분이다. 그러면 아멘, 그렇군요.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도 아니하시고 나를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육신의 부모는 자식을 버릴 줄 몰라도 내가 어떻게 너희를 잊을 수 있으며 너희를 버릴 수 있느냐, 내가 영원히 너와 함께한다. 여호와 샴마의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실 때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그냥 그대로 신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단지 나를 뭐 어떻게 하기 위해서 그냥 이 빨린 소리를 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시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그분이 아니시라면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시겠죠. 하나님은 결코 시건치 아니하시는 분이고 약속하신 말을 그대로 이루지 않는 분이 아니시라고 끊임없이 나는 이런 하나님이야, 나는 이런 신실한 하나님이야 라고는 우리 가운데 계속 말씀해 주시죠. 그렇다면 그분이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 하셨으면 그냥 영원히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것을 받아들이면 안식하게 되는 거죠. 우리 안에 있는 이 불안과 공허와 염려들이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 니시, 나는 너희에게 승리를 주는 하나님이야,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의 승리의 깃발이다. 주님이 나의 승리의 깃발이다. 사실은요, 제가 이 연약함 때문에요, 제가 잘못 개발되어지고 훈련된 잘못된 습관 때문에요, 제가 이러한 또 잘못도 했고요, 또 이런 어떤 어려움도 있고 이런 연약함도 있고요, 그래서 이게 생각만큼 잘 안 되고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가 도와달라고 더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데요, 이게 조금 되는 것 같지만 제가 계속 기도가 안 돼서요, 그래서 제가 이 상황을 돌파하지 못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뭘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냥 주님을 신뢰하면 되는 거지. 아, 하나님은 내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구나, 예, 집중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집중하는 거죠. 그분이 정말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그렇지, 그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항상 승리를 주시는 분이지, 그분이 나의 진정한 승리의 깃발이지,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이길 수밖에 없어, 이 상황을 나는 뛰어넘을 수밖에 없어 라고 그 말씀에 내 마음을 싣고 그것에 대해서 그냥 내려놓고 그 안에서 안식을 하는 겁니다. 나는 너를 사랑하는 하나님이다. 나는 너를 사랑하는 하나님이다. 그러면 그분은 그런 분입니다. 그냥 그 이상 뭐 더도 아니고 덜도 아니고 그냥 그 말씀하신 그대로의 하나님이시죠. 나는 영원히 너를 사랑하는 자야. 영원히 너를 붙들고 있어. 그러면 그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고 신뢰하고 안식하는 겁니다. 이제 그분의 우리 그 자매님에게 있어서의 정말 혼란스러움과 어려움이 있었다면 그리스도인과 교회 생활의 출발점을 여기라고 오해를 했던 거죠. 이게 아니라 여기인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2절 3절과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답답한 심정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번역을 아주 이쁘고 약간 고상하게 했죠.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갈라디아 성도들아, 이렇게 했는데 말 그대로 이 바보들아, 뭐 이런 얘기죠. 이 바보들아, 너희가 단지 듣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받지 않았느냐? 그런데 왜 이제 와서 다시금 할례를 받아야 돼요, 절기를 지켜야 돼요, 이건 먹으면 안 되고 이건 또 먹을 수 있어요, 이렇게 또 규례를 지켜야 된다는 것에 넘어가서 그것도 지켰느냐 지키지 않았느냐, 그것 때문에 이 사람은 지키는 정말 신앙생활이 잘하는 좋은 사람, 이 지키지 않는 이 신앙생활이 엉망인 사람, 이렇게 서로서로 또 판단하고 있냐는 거죠. 이 어리석도다, 어리석도다. 너희가 성령을 받고 또 능력 가운데 걷게 된 것들이 뭔가 너희들이 열심히 자격을 갖췄기 때문에 이루어진 줄 아느냐? 아니지 않죠. 그게 바로 듣고 믿음으로 된 거 아니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단지 그대로 받아들이고 신뢰하고 안식함으로 우리는 계속해서 전진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구원의 은혜를 알고 신뢰하고 안식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출발 지점이죠. 그리고 구원받은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거, 구원받은 내가 무엇을 받았는지를 알고 구원받은 내가 어떤 삶을 살도록 주님께서 나를 쏘아 올려두셨는지를 알고 그냥 그대로 그냥 신뢰하는 겁니다. 말씀에서 말한 그대로의 나를 인정하고 신뢰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우리 안으로부터의 진정한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30절을 같이 읽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죠. 이거는 이 사람이 좋으냐 나쁘냐의 문제가 아니라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있냐의 문제죠. 율법의 짐을 지고 그리고는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적용한다면 죄와 죄의 저주의 짐을 지고는 너무 무거운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자들을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해가는 것은 안식을 누리는 쉬운 삶이지 또 하나의 짐을 주는 삶이 아닌 거죠. 우리가 이런 출발 지점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저도 젊은 날 늘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구원받는 건 너무 쉬운데 예수님 믿는 건 왜 이렇게 힘들어요? 예수님 믿는 건 왜 이렇게 어려워요? 예수님 믿는 게 이렇게 힘든 건데 내가 발을 잘못 들인 건 아닌가? 이런 어떤 고민과 갈등과 죄책감들을 늘 가졌던 기억이 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그냥 이 종교생활, 이 교회생활 안으로 어떻게든 그냥 발을 들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미끼처럼 던진 말이 아니시죠. 그분은 정말 안식의 하나님이시고 자유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그것을 주기를 너무나 원하시는 분입니다. 마음의 쉼을 얻게 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대로 믿는 믿음과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나면 교회 생활이 쉬워지는 거죠. 교회 생활이 너무 편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게 정상적인 건가? 이렇게 이제 생각할 때가 있는 거죠. 제가 그 부교역자로 있었을 때요, 이제 젊은 날이죠. 그때 큰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중형 교회로 이제 발전해 가던 그런 이제 교회였었는데, 제가 그래도 출석이 그래도 한 200명 정도는 되던 교회였는데요. 그 이제 사무행정을 맡아서 했고, 그리고 찬양팀을 주일 저녁, 수요 저녁, 그다음에 금요 철야 3번 있었는데 제가 기본적으로 2번은 찬양을 인도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찬양팀도 어떻게든 어설프긴 해도 이제 꾸려가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청소년부 전도사로서 동시에 했던 겁니다. 청소년들 그래도 한 35명, 40명 정도 됐었는데 청소년 전도사 역할을 하고, 그리고 목사님의 비서 역할도 일부 하고, 교회 시설 관리도 일부 하고, 그래서 소진돼서 그때부터 오히려 그것이 저에게는 저를 흔들어 깨우는 도움이 됐던 게, 교회가 뭘까? 사역이 뭘까? 정말 교회 생활한다는 게 뭘까에 대한 아주 깊은 갈등과 고민들이 있었고, 그걸 통해서 제가 이제 사역을 내려놓고 제가 이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믿음으로 발을 내딛었는데요. 당장 이제 생활해야 되니까 제가 직장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는데 너무 쉬운 거예요.
너무 편한 거야. 이거 직장 생활 맞나? 제가 막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물론 이제 더 힘들게 어렵게 하시는 분들도 있었지만 제가 경험했던 것은 그냥 공장에 이제 몇 명 이제 직원들이 있으셨고 이제 이 총판 사무실에 이제 사장님하고 저하고 둘이 이제 있었던 거죠. 나름대로 제가 뭐 재고 관리도 하고 배달도 하고 도매점들 또 이제 소통도 하고 뭐 이렇게 일도 하고 또 뭐 여러 가지 회계 정리도 하고 뭐 제가 뭐 다 하긴 했습니다. 뭐 작지만 다 했는데도 너무 쉬운 거예요. 그래서 월급이 적은 건가? 뭔가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던 그것에 그냥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뭐 이제 적절한 비유였는지 모르겠지만 교회 생활 안으로 들어와서 좀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단순하게 신뢰하고 믿는 신앙이 무엇인지를 새롭게 출발 지점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게 되면 교회 생활이 쉬운 거죠. 뭐가 어렵습니까? 아버지와 함께 살아가고 가족 안에서 살아가는 게, 물론 우리가 이제 세상적인 가족 안에서는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어린아이들이 그 사랑스러운 지혜가 있는 부모님과 함께 생활하는 게 그렇게 고통스럽고 어렵습니까? 쉬운 거죠. 여러분의 출발 지점은 어디입니까? 이것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자매님께 그것을 점검해 드리고 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제는 그냥 다 내려놓으시고 그냥 이 두 가지만 하시면 됩니다. 이건 어떤 면에서 노력일 수 있지만 노력 아닌 노력입니다. 노력 아닌 노력, 이 두 가지만 하시면 됩니다 라고 제가 이제 두 가지를 권면해 드렸습니다. 하나가 뭔가 하면 자 2-1번 2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을 알아가고 신뢰하고 그 사랑과 은혜를 묵상하는 것에 집중하십시오. 교회 생활을 통해 서로 연결됨으로 성장하게 하셨음을 인정하십시오. 자매님에게 그 필요한 노력 아닌 노력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냥 신뢰하는 거죠. 신뢰하는 거. 여기 앉아도 안 무너져. 이 의자는 튼튼해. 그러면은 혹시 의자를 빼거나 안 그러면 다리가 흔들리거나 뭔가 이렇게 부러지게 돼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그냥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의 그분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의 말씀 그대로를 그냥 신뢰하고 내 자신을 맡기는 겁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말씀을 묵상할 때,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성령님을 의지하고 신뢰할 때 되는 거죠. 그리고는 그 사랑과 은혜를 묵상하는 것에만 집중하십시오. 그냥 그 사랑과 은혜를 묵상하고 거기에 집중하는 거죠. 좀 다른 거, 내가 지금 좀 더 기도했느냐 안 했느냐, 방언 기도를 좀 더 했느냐 안 했느냐, 그리고 내가 이렇게 좀 더 성경을 잘 읽었느냐 못 읽었느냐, 다 중요하고 필요한 겁니다. 그러나 거기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묵상하는 데 집중하는 겁니다. 그게 그냥 집중하는 거죠. 집중하는 거. 두 번째는 제가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매님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많은 경우에 나무가 자라고 그리고는 그게 열매를 맺고 그것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하는 것은 나무 한 그루 심어놓고 물을 계속 주고 비료를 계속 준다고 해서 되어지지 않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그냥 언뜻 생각할 때는 나무 한 그루 그냥 괜찮은데 심어놓고 그냥 물 주고 비료 주면은 나무가 그냥 잘 자랄 것 같지만 실제로 그렇게 해서 나무가 잘 자라지 않습니다. 나무에게는 생태계가 필요한 거죠. 숲이라는 생태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때때로는 아주 떼약볕 같은 볕을 나보다도 큰 나무들이 막아주기도 하고, 때로는 아주 거센 바람이 부는 것들을 또 여러 나무들이 막아주기도 하고, 때로는 그냥 낙엽이 떨어져서 냄새나고 지저분한 것 같지만 그것이 또 거름이 되고 좋은 토양을 만들어줘서 함께 자라기도 하고, 또 거기에 벌레와 곤충들이 있어서 여러 가지 서로 공존하면서 유익을 끼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나무 한 그루 우리가 봤을 때는 자랄 것 같죠? 아닙니다. 결국은 이 숲 안에서만이 제대로 자랄 수 있는 거죠. 보니까 우리 이제 그 자매님께서 교회 생활을 제대로 못 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조금 더 이제 자신을 이끌어 줄 수 있는 책이나 영상이나 어떤 사람의 이제 도움을 조금 더 의지하고자 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또 그 반응만큼 못 따라가는 자신에 대해서 또 실망하고 힘들어하고 나중에 이 감정적으로 좀 우울해지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영적인 생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 안으로 들어오셔야 됩니다. 교회 생활 안에서 그냥 찬양을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믿음의 교제를 통해서 또 서로 함께하는 그런 여러 가지 신앙생활의 여러 가지 교제를 통해서 그냥 젖어 드시면 됩니다. 그냥 젖어 드십시오. 그냥 나무가 숲 가운데서 그냥 함께 어우러져서 그냥 젖어 들다 보면 어느새 숲이 자라듯이 그냥 나무가 그냥 어느새 자라고 그것이 견고해지고 열매 맺고 이 열매가 지속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우리가 이제 교회에 대해서 많은 경우에 하나의 어떤 그 사람들끼리 만나서 서로 유익을 끼치는 어떤 클럽이라든지 단체로 이해하거나 하나의 어떤 조직이나 시스템으로 아니면 뭔가 학교처럼 이해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교회를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는 하늘에 속한 신성한 공동체인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가족이다. 교회는 그냥 하나님의 가족이다. 내가 지금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는 떠나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보여지고 우리의 생각을 교정해 주시는 것은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이다. 그리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우리는 다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의 보호가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안식이 있는 곳,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집인 교회라는 거죠. 그리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이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군대, 그리스도의 군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의 이 본질을 많이 살아내는 이 지역교회가 이제 건강한 교회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지역교회 안에서 대체 우리가 함께 모여서 신앙생활하면서 뭘 추구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뭘 원하는 거죠?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가족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그리고 하나님의 집으로서의 교회의 본질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본질을, 하나님의 군대로서의 본질을 함께 이해하고 함께 협력하고 함께 누리고 함께 살아내는 것, 이게 이제 지역교회의 모습이고, 이제 그것을 더 많이 하면 할수록 건강한 지역교회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매님, 믿음의 교제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믿음의 교제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믿음의 교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제 믿음의 교제를 나눈다고 그러면은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맞닥뜨리고 있는 내 삶의 어려움과 내 상태들을 그냥 다 쏟아내고 그것을 있는 그대로 그냥 다 그냥 용납해주고 기도해 주는 것, 이것을 믿음의 교제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믿음의 교제의 아주 작은 한 부분일 뿐입니다. 믿음의 교제라는 것은 나의 믿음을 서로 나눠서 서로 세움이 있도록 하는 거죠. 뭘 믿습니까? 우리 1번 1-1, 2, 3번에서 나눈 것처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믿음과 신뢰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한 그 신뢰들, 그리고는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내가 누구이고 무엇을 받았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말씀에 대한 그 신뢰와 확신들을 서로 나누면서 서로를 세워주는 것입니다. 그것을 빌레몬서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킹 제임스 버전은 이렇게 번역하죠. 내 믿음의 교제가 너희 안에 있는 선한 것을 인식하도록 함으로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하느니라,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선한 것들을 다시 한번 인식하고 흔들어 깨우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전진하도록 우리를 쏘아 올리는 거죠. 믿음의 교제가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자매님에게 이 두 가지를 처방해 드렸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그분께서 이것도 뭐 노력이라고 얘기한다면은 그럼 뭐 어떻게 할 수가 없겠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새 생명을 얻었다면 이렇게 반응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은 우리 가운데 주어진 것입니다. 그것을 사용해서 뭔가 이 지점에서 힘쓰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이 출발 지점에서 노력 아닌 노력으로 우리가 집중하고 묵상하는 것을 집중하고 교회 생활 안으로 더 들어와서 믿음의 교제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제가 한 번은 저희랑 교제하는 어떤 사모님께서 교회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요. 그분이 최근에 새롭게 연결된 자기 교회의 어떤 성도들이 많은 변화들을 경험하고 있다고 이렇게 좋은 간증들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셀은 어떻게 그분이 하고 있는지, 주일 예배는 어떻게 드리고 있는지 이렇게 여쭤봤더니 이런 거예요. 기존에 자기가 교회 생활 하던 데를 힘들고 어려워서 이렇게 찾다가 이분들을 만나게 된 거죠.
그렇게 해서 주중에는 기도 모임에도 들어오고 또 셀에도 참여하고 그리고는 열심히 하면서 너무 많은 변화들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전에 생활하던 교회를 옮길 수는 없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나름대로 그분 덕에 만족하면서 잘 성장하고 있고, 그리고 이쪽 교회에서도 서로 또 복음의 영향을 끼치니까 감사하고 이렇게 이제 잘 지내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변화가 있고 잘 지내는 것은 너무 감사하죠. 감사하지만 그러나 그분도 그렇고 그리고 많은 사역자들도 교회 생활이 뭔지를 잘 모르고 놓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교회 생활하면 한 사람이 변화되도록 도와주는 거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말씀을 넣어줘서 말씀으로 말미암은 변화와 말씀으로 말미암은 삶의 변화와 견고함이 일어나도록 도와주는 거, 이게 어떤 면에서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발걸음일 수 있지만 그것이 교회 생활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요, 교회 생활에는 믿음의 교제가 필요한 거죠. 서로 세워지고 서로 전진하는 것입니다. 그것만 교회 생활의 부분이 아니라 그 다음에는 함께 교회를 향한,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부르심에 헌신하고 동역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 생활인 겁니다. 교회 생활은 이렇게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우리가 그 자매님께서 참 말씀을 붙들기 위해서 그리고 자신의 삶이 돌파되기 위해서 많은 전진이 있었지만 출발 지점에 대한 오해가 있었고, 그리고 정말 변화와 성장과 확장이 어디에서 일어나는지를 놓치고 있었던 거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말씀의 제목을 제가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변화되고 확장하기 위해 무엇을 더 해야 하나요?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와 지난주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확장이 일어나는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특별히 이제 지난 시간에는 우리의 말의 능력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열매와 확장의 말로 길을 만드십시오. 열매와 확장의 말로 울타리를 좀 넓게 치십시오. 제가 이제 이런 나눔들이 있었는데 뭐 이제 도움이 되고 유익하고 중요한 부분이죠. 그런데도 여전히 많은 성도들이 너무 도전이 되고 은혜가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또 어떻게 반응합니까? 확장하기 위해서 그 다음엔 또 뭘 더 해야 되나요? 확장하기 위해서 내가 또 뭐 어떤 필요들이, 어떤 노력들이 있어야 되나요? 이러한 어떤 생각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죠. 아닙니다. 어떻게 해요?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그냥 그분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십시오. 그래, 그분의 말씀이 그렇다고 하는 그 말씀에 온전히 여러분의 심령을 실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집중하는 거고, 교회 생활 안으로 들어와서 믿음의 교제 안으로 더 들어가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16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온 몸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이 온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은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고 연결되고 결합되게 되어 있다. 교회 생활은 연결되고 결합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각 지체의 분량의 최대치를 살아낼 수 있도록 서로 세워주는 겁니다. 그래서는 결국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워져 가고 함께 전진하는 거죠. 교회 생활은 더더욱 이 믿음의 교제를 통해서 연결되고 결합하는 겁니다. 믿음의 교제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다면 말이 통하는 거죠. 어떻게 믿음을 나눌 수 있으면 내가 믿는 바를 서로 교제하는데, 그리고 내가 믿는 바의 교제를 통해서 서로 세움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게 안 되어진다면 그거는 건강한 교회 생활이 아닌 거죠. 그러면은 이 말이 통하는 믿음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사람들의 교제 안으로 들어가야만 되는 겁니다. 들어가야만 되고, 그리고는 함께 그 부르심과 하나님의 어떤 그 목적들을 이해하고 헌신하고 동역할 수 있는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야만 되는 거죠. 그렇게 그냥 자연스럽게 그 안으로 들어가서 젖어들면 어느새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화되어 있고, 어느새 확장에서 확장으로 변화되어 있는, 전진되어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내 짐은 쉽고 가벼움이라. 왜 예수님 믿는 게 어려워야 되죠? 구원받는 게 이렇게 쉬운데 왜 그 다음에 신앙생활하고 교회생활하는 게 왜 어려워야 되죠? 제가 그래서 가끔은 성령을 받고 방언으로 말하는 부분을 이제 도울 때 제가 이렇게 처음부터 그냥 좀 눈을 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여쭤볼 때가 있습니다. 구원받는 게 쉽습니까? 방언으로 말하는 게 쉽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많은 분들이 구원받는 게 쉬운 것 같아요. 방언으로 말하고 싶은데 그거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여쭤봅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고아원에 가서 선물 주고 놀아주는 게 쉽습니까? 입양해서 키우는 게 쉽습니까? 그 당연하죠. 선물 주고 놀아주는 게 쉽죠. 입양해서 키우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면 그때 이제 제가 비로소 제대로 이제 설명을 드리죠. 구원받는 것은 입양해서 키우는 것과 같습니다. 마귀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금 태어나는 건데 그건 입양해서 키우는 것 같습니다. 그건 방언으로 말하는 건요. 그게 자녀들에게 주시는 선물이니까 그거는 고아원에 가서 선물 주고 놀아주는 것과 같습니다. 그럼 구원받는 게 쉽습니까? 방언으로 말하는 게 쉽습니까? 방언으로 말하는 게 쉽네요. 그러면 자 보십시오. 그렇게 어려운 구원받는 것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단지 구원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구원자와 주님으로 영접할 때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 구원받는 것보다 너무너무 쉬운 방언받는 것은요 어떻게 이루어지죠? 단지 방언을 왜 주셨는지, 그리고 방언을 믿음으로 받고 믿음으로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듣고 그냥 그렇게 반응하면 되는 겁니다. 얼마나 쉽습니까? 아니 구원받는 거, 이렇게 정말 천지가 개벽할 사건과 같은 구원받는 것도 이렇게 쉽게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셔서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고 진리에 이르도록 주님께서 모든 것들을 선물로 주셨는데 예수 믿는 게 왜 이렇게 어려워야만 되죠? 예수 믿는 게 왜 우리에게 큰 무거운 짐이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집중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 그대로 신뢰하는 데 집중하십시오. 그 사랑과 은혜를 묵상하는 데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서로서로 나누는 겁니다. 서로서로 그 믿음을 나눌 때 우리 안에 이 믿음의 교제가 아름답고 믿음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는 함께 전진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우리 3번 보시면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렇게 묵상해야 될 아주 중요한 내용 중에 한 부분을 우리 1-3번에서 언급한 부분들을 함께 우리가 좀 더 집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 영 안에 받았고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묵상하십시오. 어떻게 변화됩니까? 어떻게 확장됩니까? 여기서부터 되는 겁니다. 내가 변화되기 위해서 더 기도를 해야 되는데요, 더 성경을 공부해야 되는데요가 아니라 확장되기 위해서 내가 더 뭔가 금식해야 되는데요, 여기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미 받았다는 거, 이미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시고 쏘아 올리셨다는 거, 내가 이미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묵상하는 데서 시작되고 거기서부터 확장이 일어나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을 받았다. 구원을 받았다.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 하나님의 그 은혜의 선물을 우리는 받은 자들이죠.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단지 듣고 믿을 때 영생을 얻었다. 영생은 이미 얻었고 이미 예수를 믿는 순간 영생의 삶, 하나님의 생명의 삶이 시작된 거죠. 새 생명의 삶이 시작된 겁니다. 그리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미 옮겨졌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이거는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고 이미 받은 것입니다. 내 안에 가지고 있는 거죠. 내 안에 가지고 있는 거다. 그래서 우리 구체적으로 더 많은 것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더 열거할 수 있지만 한 7가지만 정리해 봤습니다. 왼쪽에 있는 7가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영생,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습니다. 나는 의롭게 되었습니다. 나는 해방되었습니다. 나는 축복받았습니다. 나는 치유받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받았습니다. 아멘. 나는 구원받았다. 여러분 구원받았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손에서 여러분을 빼앗아갈 수 없고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여러분을 어떻게 만지거나 흔들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이미 안전한 곳으로 완전히 옮겨졌다. 신뢰하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잘하고 못하고가 여러분의 삶을 도둑질하고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나는 이미 구원받았다. 나는 이미 영원한 견고한 반석이신 이 구원의 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는 옮겨진 자다. 한국교회에 이제 많은 어떤 충격과 또 어떤 도전들을 주는 메시지 중에 하나가 진짜 그리스도인도 진짜 지옥에 갈 수 있다. 이런 어떤 류의 메시지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잘 못할 때 그렇게 하면 지옥 갑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제 이런 어떤 메시지들을 우리 이제 접할 때가 간혹 있습니다. 저랑 이제 친하게 교제하고 지냈던 이제 목사님이 자신이 이제 믿는 바들을 이렇게 이제 하면서 자기 자녀에게 일어났던 일을 자랑하듯이 저한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우리 애가 사실은 자기 교회, 그분도 이제 개척해서 교회를 막 세워가는 과정이었는데요. 자기 교회 성도님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고 아마 술, 담배하고 뭐 이렇게 교회생활 제대로 못하고 이랬던 모양이에요. 그랬더니 자기 애가 이제 아마 초등학교 저학년이었을 거예요. 그 당시에 애가 그분한테 그 이제 집사님이라고 그랬더니 뭘로 불렀겠죠.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면 지옥 가세요. 이렇게 이제 자기 애가 얘기했다고 알려줬잖아요. 자랑스럽게. 그러길래 제가 그 목사님이랑 말이 안 통해가지고 그래서 뭐 이렇게 같이 좀 교제하다가 헤어졌던 기억이 납니다. 자, 보십시오.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받습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죽고 부활하신 것을 그대로 나를 위한 것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가 의롭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왕이시며 주라는 것을 시인할 때 그분의 왕국 안으로, 그분의 통치 안으로 완전히 옮겨지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언제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까? 이거 무효화시키면 구원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이거 무효화시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효력은 다 거짓말 같은 거예요. 이 보혈의 피는 다 부정한 거예요. 예수님 죽고 부활하신 거 다 그 거짓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주가 되신다고요? 그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난 더 이상 그런 거 믿지도 않고 그렇게 살지 않을 거예요 라고 부정한다면 그는 구원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것이 히브리서 6장과 10장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죠. 그런데 한 가지 더 알아야 될 게, 우리 어린 아이들을 보게 되면 어린 아이들은 아빠 미워, 엄마 미워, 나 이제 더 이상 우리 아빠 우리 엄마 아냐 뭐 이래가지고는 막 이렇게 했다가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엄마 이러면 또 애들 쫓아오죠. 그래서 히브리서 6장을 잘 보게 되면 저희가 말씀의 능력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그 효능들을 부정하게 여기고 부인하고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 바로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모든 것을 이미 알고 내세의 능력, 성령님의 능력을 가지고 이미 사역을 해보면서 그 모든 것들을 이미 맛봤는데도 세상을 사랑하고 자신을 사랑해서 더 이상 이렇게 사는 게 싫어요, 이런 구속이 싫어요 라면서는 그분의 모든 것들을 부정하게 되면 그걸 스스로 선택하는 거죠. 그러면 잃어버린다고 히브리서 6장에서 아주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죠. 그 외에는 여러분 안전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 길 가운데 아직도 그렇게 장성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사람들이 그렇게 별로 없죠. 별로 없을 뿐더러 그리고 그 지경까지 가도록 또 교회가 성령님께서 또 놔두지 않고 이제 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붙들어 주시죠. 그래서 기억하십시오.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졌다. 나의 삶은 안전하고 견고한 터 위에 서 있다. 나의 터는 안전하다. 두 번째로 나는 영생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습니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이미 우리는 새로운 생명을 받았습니다. 난 살아있는 자가 되었죠. 나는 이미 새 생명을 얻고 살아있는 자가 되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 생명을 받았다. 이 생명은 계속해서 자라고 계속해서 생명의 빛을 발할 것이다. 이것을 묵상하는 겁니다. 이건 내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누가 뺏어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다. 세 번째는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의롭게 되었습니다. 나는 의인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의가 되셨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느니라. 우리가 의롭게 되지 않았다면 예수님의 부활은 무효화되는 거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유는 자신이 하나님 되심을 증명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를 의롭게 하셔서, 부활은 의인의 증거고 승리자의 증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부활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롭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의가 되신 거죠.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없던 열등감이나 정죄감이나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설 수 있는 자격과 위치를 나는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어떤 연약함이나 잘못된 습관에 의해서 우리가 실수를 하고 문제된 행동들을 할 수 있죠.
그때는 우리가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그 아름다운 관계 안으로 말씀 안으로 돌이킵니다 라고 돌이키면 됩니다. 그냥 돌이키면 되는 거죠. 그것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서 계속 열등감을 느끼고 정죄감을 느낄 이유가 없는 거죠. 주님이 나를 의롭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그 어떤 막힘도 없습니다 라를 계속해서 묵상할 때 의롭지 않은 것에 대해서 우리의 삶에서 떨어져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에 집중합니까? 내가 더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더 기도해야 되는데, 이거 해결하기 위해서 더 금식 기도해야 되는데, 그리고 이거 금식 기도 프로그램을 잘 운영하는 곳에서 가서 내가 더 집중해야 되는데, 도움은 되죠. 도움이 됩니다. 그러한 어떤 갈망, 갈증, 그러한 결단, 그리고 그런 것들에 뭔가 취하고자 하는 그 열심히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부분들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진짜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받았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말씀을 집중할 때 그 말씀 그대로 영광에서 영광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말씀 그대로 내 삶의 말씀의 능력이 풀어지는 거죠. 네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해방되었습니다. 나는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나는 자유합니다. 여러분, 해방되었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해방되었죠. 어떤 사람들은 담배의 어떤 중독이나 술의 중독이나 여러 가지 음란한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삶의 잘못된 어떤 중독들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너무 안타깝죠. 그에 대한 갈증과 갈망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주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통로이자 가장 중요한 열쇠가 무엇인가 하면, 내가 이미 해방받았구나, 주님께서 이미 나를 해방시키셨구나,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나를 이미 자유케 하셨구나, 이 말씀에 집중하는 겁니다. 나는 자유인이다. 나는 해방되었다. 나는 해방되었다. 그 어떤 것도 나를 만질 수 없다. 죄와 사망에 속한 그 어떤 것도 내 인생을 제한하고 도적질할 수 없다 라고 집중할 때 우리는 그 말씀 그대로 나타나고, 그렇게 나타나도록 그 말씀의 능력이 풀어지는 것입니다. 자, 나는 축복받았습니다. 나는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가난이 내 삶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가진 자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브라함의 복을 우리는 상속받은 자들입니다. 나는 상속자다. 나는 축복받았다. 나는 축복받았다. 6번 같이 읽습니다. 나는 치유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질병의 저주에서 해방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미 2000년 전에 구원은 이루어졌습니다. 자, 보십시오. 여러분을 위한 구원이 언제 선물로 주어졌습니까? 제가 작년에 예수님을 믿었거든요. 그때 구원이 주어진 거 아닌가요? 아니요. 여러분을 위한 구원은 이미 2000년 전에 선물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듣고 2000년 전부터 나를 위해서 이 선물이 준비되어 있었었네요. 그럼 내가 받아야죠. 그냥 받으면 되는 겁니다. 치유는 언제 주님이 선물로 주셨습니까? 2000년 전에 죄로 말미암아 질병과 가난과 많은 저주들이 왔는데, 죄 문제가 해결되어질 때 죄로 말미암은 저주의 문제들이 해결되어진 겁니다. 언제요? 2000년 전에. 그러면 그것을 듣고 감사함으로 취하면 내 삶에 실제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위한 이미 선물로 주어진 말씀에 집중하는 거죠. 나는 치유받았습니다. 내 자신을 그냥 마인드 컨트롤 하듯이 세뇌시켜가지고는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이미 영적인 세계에서 이루어진, 어떻게 보면 역사적인 사실, 영적인 세계에서 이루어진 그 실제적인 그 팩트, 그 사실에 내가 집중함으로 그 말씀의 능력이 풀어지는 거죠. 또 치유의 사역에 있어서 많은 영향을 줬던 그 여자 사역자가 하나 있습니다. 릴리 요먼 박사라고, 원래 의사였는데요. 나중에 이게 몰핀 같은데 이렇게 너무 이게 스트레스와 압력들을 벗어나기 위해서 손을 대다가 중독돼 가지고는 의사로부터 잘리게 되고 폐인처럼 살아가다가 복음을 알게 되면서 완전히 자유케 되고, 자기 같은 사람들과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힐링 룸 같은 어떤 시설들을, 요양원 같은 시설을 이제 하게 되신 분입니다. 그분이 이제 병원에서 이제 손을 놓으신 분들이 이제 그곳에 찾아오게 되면 가서 보통 1시간이나 2시간 동안 계속 말씀을 읽어준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셨다고, 그것을 위해서 친히 나무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셨다고. 율법의 저주에는 바로 이런 질병과 연약함과 고통들이 있다고.
이제 이런 말씀들,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를 낫게 하셨다, 이렇게 들으면은 그분은 아파 죽겠는데, 그리고 이분이 뭔가 나를 위해서 뭔가 위로해주고 뭐 어떻게 조치를 안 취해주고 말씀만 계속 읽어주니까 그 다음 날도 또 그렇게 해주고 그 다음 날도 그렇게 해주고, 그렇게 하다가 어떤 사람들은 일주일 만에, 어떤 사람들은 한 달 만에 그 어떤 시설에서 막 달려온다며, 자기한테 막 뛰어오는 것 자체가 벌써 이제 기적이 일어난 거죠. 알았다고, 이제 알았다고, 예수님께서 나를 치유하셨다는 게 뭔지 알았다고, 예수님이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자유케 하셨다는 게 뭔지를 알았다고. 이미 그가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이미 치유를 받았는데, 이 치유의 능력과 은혜들이 풀어지도록 그가 이제 그 묵상함으로, 이 말씀에 집중함으로 그것을 이제 알게 된 거죠. 마지막으로 우리 7번 같이 읽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받았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스리는 자입니다. 여러분은 자녀의 권세를 받았습니다. 자녀의 권세를 받았습니다. 나는 다스리는 자입니다. 내 영 안에 받았고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묵상하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과 변화와 성장의 출발 지점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초가 튼튼하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냥 기초가 연약하면 아무리 튼튼한 기둥을 세워놨다 하더라도, 아무리 멋있는 이 지붕을 얹어놨다 하더라도 흔들리고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힘써 하나님을 아는 것에 집중하시고 그것을 신뢰하고 그 안에서 안식을 누려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고 난 이후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며 힘들어하고 낙심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우리가 듣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은 이 구원과 구원의 은혜들을 다시금 내가 뭔가를 더 해야 된다는 것 때문에 놓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그것이 우리의 출발 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계시해 주신 그 하나님 그대로를 신뢰하고, 내가 신뢰하기 때문에 안식을 누리는 것, 그것이 우리의 출발 지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내가 교회 생활을 통해 어디에 집중해야 되는지를 보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 나의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대체 어떤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는지, 구원받은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새 사람이 된 내가 대체 어떤 사람이고, 내가 대체 어떤 능력과 지혜와 권세가 주어지고 대체 내가 어떤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옮기시고 쏘아 올리셨는지 볼 수 있도록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그것에 집중하겠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교제에 집중하면서 서로서로를 세워주고 서로서로와 함께 전진할 것입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쉽고 자연스럽고 계속해서 전진하는, 그리고 계속해서 열매 맺는 아름다운 삶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